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며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과 성쇠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나라와 민족은 미래가 암울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나라와 민족은 비록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일지라도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닐까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슴에 안고 통회의 눈물을 흘린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성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능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기였던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종살이하는 그 초라한 백성을 구원해내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으며 추격해 오는 바로의 군대와 병거와 마병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크신 권능으로 구원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였습니다. 가나안 동굴학교의 김영기 장로님이 매우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애국가를 주신 것이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다. 이 민족이 똑바른 정신으로 애국가만 부를 수 있다면 이 민족은 산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면 이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한 나라와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망할까요? 아니면 사상이나 지식이 부족하면 나라와 민족이 망할까요? 한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귀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의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두려워한다는 것은
막연한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며 그분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시편 33편 10절로부터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역사의 진정한 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뜻에 따라서 역사가 움직여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나라도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온 세상을 지배했던 수많은 나라와 권력은 역사 속에서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8편 7절로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한 나라가 일어나고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지식적인 그런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나라는 강성하게 일어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제이심을 믿고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지난날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할까요? 지난날의 역사는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요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동족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로부터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시면서도 오래오래 참으시며 보살피셨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이길 만한 힘도 없었고 벗어날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참으로 꿈꾸는 것과 같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뒤쫓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고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마침내 홍해가 육지까지 같이 갈라지고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와 마병과 병거는 그 바다에서 모조리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갔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떡이 없다고 원망하며 애굽의 고깃가마와 말과 부추를 그리워했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즐겨 행하다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 출애굽 1세대들의 실패를 거울과 본보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악을 즐겨하는 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그럴듯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여 죄를 짓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역사를 본보기로 삼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해야만 합니다.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에게 무슨 공로가 있거나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어떤 특별함이나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숫자적으로도 많지 않았고 그 당시 이방인들과 비교해 볼 때 경건하거나 남다르게 용맹스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심은 오직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보잘것없는 그들을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나그네 된 자기 백성을 큰 권능으로 높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소유는 그 주인이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보물 같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그 사랑으로 가장 소중한 보물, 가장 빛나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그 자체가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기원이시며 과정이자 목표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주인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며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주인이시며 또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는 변하고 지도자나 사람은 바뀌지만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 같은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이제 우리도 먹고 살만해지자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악을 행하다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말고 주께로 돌아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개인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향락과 게으름을 버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굳게 서야만 합니다. 이사야 3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은 애굽을 의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세상은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고 정말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풀 한 포기조차도 또 국가의 흥망성쇠까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시원하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1절로부터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다 왕이 있어서 왕이 싸우는데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왕의 통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의 능력으로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패한 진정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곧 하나님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 있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는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보다 큰 사람이었고 능히 싸우러 나갈 수 있을 만한 용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통치는 실패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 때문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한 채 임의로 사울이 번제를 드린 사건입니다. 제사는 제사장 고유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를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책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아마겟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좋은 것은 다 남겨두고 하찮은 것들만 죽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해야만 했지만 오히려 거역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지독한 안타까움과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비참한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패하시고
한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국가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은혜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소망을 오직 예수님께 두어야만 합니다. 본문 23절로부터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사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주셨고 왕을 달라고 요구하자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에게도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은 결코 최고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상의 더 큰 선물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나라와 민족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일까? 당시 이방인들에게 구주라고 하는 구주는 제우스나 아니면 그 당시 그 세상을 통치하던 황제에게 붙이던 칭호가 바로 구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황제나 제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구주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주요 유일한 소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 소망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런 조선 땅에 소망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패망의 길로 이미 들었을 때였고 마침내 일제의 잔악한 식민지 탄압하에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으로 알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기도했습니다. 박해와 고통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목숨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뜻하신 역사는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나라와 민족은 망합니다. 그러나 주 앞에 나아가 통회하며 자복하는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마주치는 아주 민감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이 되어버렸고 고난으로 점철된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고난과
위기를 다 지혜롭게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구한말의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이 땅을 두고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국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백성이 올곧은 백성이라면 지난 역사를 통해서 반성하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매우 문란할 뿐만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점술과 사술과 우상과 무속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이 나라와 이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멸망을 향해 치닫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 없는 민족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바알을 섬길 것인가를 결단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이 아니요 이완용도 아니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요. 참으로 이 시대에 다시 새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사 이 땅의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